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 듯 하지만 제가 여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들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나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문구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나는 앞에서 내 마음이 팔리지 못하니 이후에는 내가 관계없고 움직일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우리 이만은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일과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에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안수 집사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 순교한 분도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또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도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 주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전면에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앞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전에서 3,000명 실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 주의 제자들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복음의 그런 사역의 복음의 현장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체험 못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너무나 거룩해서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은혜가 임했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게 지금 그들의 질문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북이스라엘. 우리 초대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까지는 단일 왕국이 유지되다가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이 갈라져서 두 나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사람을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서 나가고,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쭉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둘 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둘 다 많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면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고 짓밟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른 종족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순전 혈통이 없어지게 되죠. 자꾸 이렇게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아수르 제국의 그런 사람이 결혼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남쪽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그런 혼혈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거의 완전 진멸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혼혈 정책을 바벨론 그 제국이 사용하지 않아서 유대인만의 순수한 혈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뒤에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보자 여러 가지 회복 운동들을 일으키고 바리새 운동이 거기서 나와요.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고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보자.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한 400년간을 지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이후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지금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멸시했다는 거죠. 피가 섞였다. 이방 민족으로 피가 섞였다고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남쪽 유다에 살았던 이쪽 사람들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되었지만 그래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킨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왕의 마음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아수르 제국처럼 아니 우리 여기도 혼혈 정책 써버려라 명령 하나만 떨어졌으면 끝나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천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으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는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사마리아는 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방 모든 민족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사마리아는 안 된단 말입니까? 제자들조차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그 당시 보통 유대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처음에 놀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부수고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가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내 편만 들어주면 좋겠고 나만 맞다 그래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틀렸다 그러고 저 사람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냥 질문이 있는 거죠. 기도 질문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만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빨간불이 신호 들어오는 거예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만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신 거예요.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뭐가 있는 나의 공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공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은 공로가 무엇이에요? 유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다만 주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셔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린 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드린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주 앞에 우리가 받은 면류관 다 내려놓고 주의 발 앞에 면류관을 쏟아 다 그분의 발 앞에 내어드리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셨을 때 잘했다. 네가 정말 이 면류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면류관 씌워주셔서 주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그랬는데 무슨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다 씹어서서 주의 발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면류관 안 씌워주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돌리를 두리번 이러고 있으니 예.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면 빨간불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만 더 가야 되는데 예. 주님이 은혜 주시니 누구나 은혜 받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들이 변화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조금 약하십니다. 이게 다 변화되신 겁니까? 예, 우리의 남편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아내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변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받게 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오늘 두 번째 제목인데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여기 성령 받기를, 여기 성령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처음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에서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이미 시작된다. 아니, 성령이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는 첫 순간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내주 알고 지금 적사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 있어야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거기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없이, 예수를 믿는 것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뭐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6절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냐. 아니, 아까 구원받았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뭐가 됩니까? 저기 말하는 성령 내리셨다는 이 의미는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헷갈려 버리면 저희가 막 이미 성령 받았는데 성령세를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세를 받았냐고, 그러면 그게 뭔데요? 헷갈려 버리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세례, 성령의 내주, 그것은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본어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입에 있는 것이고, 저기서 말하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삼하면서 신학생 때도 그렇고 참 많이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은사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받고 싶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그랬어요. 참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배가 배창기가 그러죠. 배창기가 끊어질 정도로 막 기도하면서 주여 저도 주시옵소서. 한 15년인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저 성령 충만, 사실 저거 받고 저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거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의 과제예요. 어제 죽은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눕자마자 살아있어. 펄펄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거 정말 평생의 과제고 평생의 숙제예요. 성령 충만, 그거 다음에 오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제가 볼 때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저희들이 성령 충만 없이는 이 자기 부인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돼야 그 다음으로 와요. 근데 성령 충만도 없이 이게 되냐? 절대 안 돼요. 주 앞에 늘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자기 부인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다 가셔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걸 기도 제목으로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손들라고 뭐 부끄러워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마음을 생각해. 난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이런 생각조차를 우리가 못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충만해? 미움 충만. 지금 예. 분노 충만. 예. 또 어떻게 해요? 교만 충만. 여러 가지 죄로 충만. 눈빛만 봐도 아는데 자신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사람끼리 알아보잖아요. 우리 다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세요.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신가 지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 전혀 다른 것으로 좀 충만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믿음에 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충만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조차 없을 때 이건 심각한 상태. 이거 많이 빨간불입니다. 성령 충만 그게 뭐야?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챕터에 왔고 저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좀 말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한평생 예수님 믿으시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사업들을 위해서 제 모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자기 구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살 길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아까 뭐 미움 충만, 무슨 뭐 분노 충만, 교만 충만, 여러 가지 저런 충만 얘기했는데 이걸 다스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마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스릴 힘이 생겨요. 성령께서 다스려주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스릴 힘과 능력과 파워가 없어서 지금 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사모함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인간은 이게 얼마나 이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밑바닥에 한 장을 뭐를 쫙 까냐면 자신을 까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한 장을 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가 드러나요? 결국 자기가 드러나요. 봉사하면서 결국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시몬이 여기 지금 여기서 이 마술로 사람들의 그들을 끌고 이목을 끌고 미혹했던 사람 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칭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큰 자. 바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작은 자.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 큰 자나 작은 자야. 그 싸움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작은 자가 됩니다. 주님을 잘못 만나면 큰 자예요. 큰 자.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커. 자기 밑으로 집합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만나고 주의 복음을 체험하면 작은 자가 돼요. 근데 이 시몬도 어떤 자예요? 자칭 큰 자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한 사람 자기 자신을 깔아냅니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뭐하고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봉사한 거 누가 알아주면 어떡하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린들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늘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마술에 대해서 아니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으로 직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으로 직분을 살 수 있다.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문제가 뭐예요? 돈을 주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돈으로 직분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고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각하고 있었어요.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저런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듣고 진실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저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주님 앞에 통면에 붙잡고 회개하고 막 뒹굴고 싶습니다. 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저 음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진다면 우리 중에 뒹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를 우리가
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자기가 깨달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그런다는데 오늘 이 시간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내면으로 들려지시는 주의 음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성령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성령님을 자기 자신의 자아의 도구에 성취의 도구로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작은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라고 직분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많은 것들을 지금 더 못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전하고 그럴 때 사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저 말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좀 있어요. 저 음성이 들려져요. 저 음성.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